창세기 3장 18절. 땅이 너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희가 들풀을 먹으리라. 인생이 끊임없는 싸움처럼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장애물과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것처럼요. 당신은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싸우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 일이 더 쉽지 않습니까? 항상 이런 식이었나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구절 중 하나인 창세기 3장 18절을 통해 단순한 형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땅이 너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희가 들풀을 먹으리라.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 있었습니다. 고통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습니다. 일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 이전에는 쉽게 열매를 맺었던 땅이 이제는 건조하고 적대적인 땅으로 변합니다. 가시가 나타납니다. 음식은 더 이상 풍성하게 제공되지 않으며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구절은 단지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 속에 훨씬 더 깊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가시와 엉겅퀴는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문제, 고난, 고통,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피를 흘리게 하는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단순한 형벌인가? 아니면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의 이 구절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명 사이에 연관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을까요? 믿음의 빛으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가시를 단지 견딜 수 없는 부담이 아닌 영적 성장의 길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대답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당신이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야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시조차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들에 홀로 맞서야 할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강화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우리가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직면한 문제이든 인생의 어려움이든 하나님의 중보가 필요한 사람이든 쓰십시오.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말씀은 두 사람 이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분이 계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여러분 각자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아울러 이 글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몸짓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고 벨을 활성화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귀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이 구절의 깊이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길에 있는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로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해 봅시다. 가시의 영적인 의미,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자비. 창세기 3장 18절의 구절은 우리를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표시하는 장면 앞에 놓습니다. 한때 풍요로웠던 땅은 적대적인 환경이 되어 가시와 엉겅퀴가 보이지 않는 현실, 즉 죄의 무게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징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가시는 단순히 형벌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말 뒤에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에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를 선언하실 때에도 인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 일은 존재했지만 그것은 즐거운 일이었고
신성한 창조물을 돌보는 고귀한 사명이었습니다. 피곤함도 없었고 힘든 노력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러나 뱀이 인간의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이 완전한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이전에는 관대했던 토양이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의미 있는 직업이었던 일은 이제 생존을 위한 매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손상시켰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구절은 육체 노동의 어려움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삶의 모든 면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어려워진 관계 속에,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꿈 속에, 우리를 둘러싼 좌절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의욕을 잃게 만드는 장애물에 직면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느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죄가 단지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현실 자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창조주에게서 멀어지면 질서와 조화의 근원에서도 멀어집니다. 땅에서 자라는 가시는 우리 안에서 자라는 가시, 즉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걱정, 불안, 어려움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이 더욱 어려운 곳이 되도록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새로운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도 주셨습니다. 가시는 우리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 즉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결코 목적 없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그분은 어려움이 배움과 성장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쉬운 여행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시련이 가득한 황량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음식과 물과 인도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사막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결의 시간이요, 하나님과 재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모든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무언가에 손을 뻗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가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은 우리를 불러 은혜의 필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길에 나타나는 가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단지 견딜 수 없는 무게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가시가 생기도록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 가시덤불에 맞설 수 있는 수단도 주셨습니다. 기도, 인내, 그분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가장 큰 진실은 가시에는 최종 결정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토양이 척박해 보일 때에도 계속 걷는 데 필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이런 순간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단지 어려움, 좌절, 장벽만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시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직면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와 어려움의 무게에 스스로 마비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바라보고 구할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시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진 그리스도 아담의 타락 이후에 나타난 가시는 결코 인류 역사의 작은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죄의 무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의 가혹함, 상처받은 세상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몇 세기 후에 모든 것을 바꾸는 장면에서 인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저주의 상징으로 만든 면류관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시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깨닫지 못한 채 인간의 어떤 아이러니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분이 인간 타락의 표적을 짊어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한때 고통과 괴로움과 정죄를 상징했던 것이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의 무게가 그리스도에게 지워졌으나 그분을 짓밟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복되기 위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으니 이사야 53산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에 있는 가시관은 단순한 고문용 장신구가 아닙니다. 이는 그분이 인간의 모든 고통을 떠맡으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이는 우리를 깊은 반성으로 이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가시를 짊어지셨다면 우리의 고난에도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종종 우리는 모든 고통을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고통이 없는 것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고통을 다루는 방식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위엄과 헌신으로 가시덤불을 짊어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고통조차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통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직면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시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투쟁에 참여하시며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얼마 후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경험을 몇 번이나 경험하셨나요? 부담스러워 보였던 것이 강력한 간증이 된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교훈으로 볼 수 있었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강화해 봅시다. 믿음이 없는 고난을 보면 의미 없는 형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의 빛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이 더 큰 무엇인가로 가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조차도 사용하여 우리를 형성하고 가르치며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데려가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는 굴욕의 도구로 보이던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강력한 상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를 구원으로 바꾸셨다면 그분은 당신 삶의 가시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이다. 단순히 어려움을 없애려고만 하지 않고 주님 이것을 통해 제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아마도 그 대답은 당신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제물로 바꾸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는 일상의 가장 작은 어려움이라도 사랑의 행위로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해당됩니다. 가시를 다루는 방식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면의 갈등, 정서적 고통, 직장, 가족 또는 건강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형벌로 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부르심으로 보았습니까? 당신은 이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그 짐을 짊어지도록 도와주셨습니까? 댓글에 주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는 문구를 적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당신의 삶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고난은 없음을 함께 선포합시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게 상처를 입힌 가시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로 이어지는 길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당신을 아프게 하는 가시도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모든 고통이 구원이 될 수 있고 모든 상처가 치유될 수 있으며 모든 고통이 승리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달했다면 저를 믿으십시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며 오늘은 이 말씀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로 문구를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원한다면 이 성찰이 어떻게 당신의 영적 여정에 명확성, 방향 또는 갱신을 가져왔는지 공유하십시오. 귀하의 의견은 단순한 답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간증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셨다면 먼저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지 않고 떠나지 마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시켜줄 감동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좋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몸짓으로 당신은 이 복음화 사명의 일부가 되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떠나기 전에 최종 화면에서 다음 동영상을 선택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마음에 계시하실 것이 훨씬 더 많으며 각각의 새로운 가르침은 당신의 영적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강하게 갖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